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두 가지, 마귀 사탄의 최후의 심판과 우리 인간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또 계시록 20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계시록 20장은 성경 해석상 가장 논란이 많은 장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옛 뱀이라고도 하는 저 원수마귀 사탄을 잡아서 마침내 지옥 불못에 던져넣는 최후의 심판이 나오고, 둘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소환해서 백보자에서 인간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나오면서 계시록 20장은 딱 끝이 나는데요. 이러한 최후의 심판은 성경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런 성경 본문이지만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그 모든 논문을 다 분석하고 정리해 놓은 것을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다시 정리해서 아주 쉽게 풀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는 프린트물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잘 참고하고 잘 들어보세요. 일단 먼저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말씀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잘 보세요. 논란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첫째로 무저갱이란 뭐냐? 땅속에 있는 어떤 곳을 말하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어떤 곳을 말하느냐? 둘째로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가 잠깐 놓아준다는데 언제 결박했다가 언제 놓아주느냐? 셋째로 천년은 또 무엇이냐? 문자적인 천년을 말하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천년을 말하느냐? 특히 천년이라는 말은 6번이나 많이 나오는데 이 천년에 대한 논란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넷째로 4절에서 성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며, 다섯째로 5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6절에 둘째 사망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여섯째로 7절에 천년이 차면 사탄이 곡과 마곡을 모아 전쟁을 일으킨다는데 그건 또 무슨 전쟁을 말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전쟁을 말하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시록 20장은 논란도 많고 또 논문도 그렇게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논란이 참 많은 계시록 20장을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아주 심플하게 쉽게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대하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천년기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천년 전에 재림한다는 전 천년설과, 둘째로 천년 후에 재림한다는 후 천년설과, 그리고 셋째로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무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문자로 해석하는데요. 말하자면 천년이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천년으로 상징적으로 보고 있죠. 이 학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후천년설입니다. 과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신학의 부흥과 루터 신학의 부흥과 가톨릭 신학의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1차로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위필드와 요한 웨슬레가 등장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한 100년 후에 2차로 D.L. 무디와 찰스 피니의 대활약으로 큰 영적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천년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고, 이사야서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그런 유토피아 시대가 도래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후천년설이 온 신학계를 휩쓸었는데요. 그 좋은 시절을 경험한 조나단 에드워드나 행스텐버그가 이 후천년설을 강력하게 믿었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 천년설은 그 후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니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후천년설에서 급선회하여 돌아서서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무렵에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얻어터지고 온갖 시험과 핍박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에 신앙에서 뭔가 위로를 찾고자 나선 것이 바로 이 현실 도피적인 종말론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더 이상 고난과 환난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다가 만들어낸 그게 바로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은 대환란의 박해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저 공중에 다 끌려 올라가고 우리를 괴롭히던 저놈들은 박살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뜻은 전혀 고려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주님이 왜 다시 와야 하고 성도들은 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신앙에서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인간 중심 만세 사상 속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전천년설인데요. 나빠요, 전천년설. 이러한 인본주의 전천년설은 특히 식민지 속에 온갖 수탈을 당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엔 딱 좋은 그런 현실 도피적인 피한의 복음이었죠. 인위적인 복음, 다른 복음이었죠. 그래서 일체 치하에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전천년설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잘못된 신학이라도 그냥 위로가 된다면 마구 강단에 끌어다가 쓰고 그걸 믿고 그러면 되나요? No, 안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당하는 환란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 복음을 잘 전하다가 올라오라고 격려하는 그런 고난의 복음서인데, 그 엉터리 현실 도피적인 전 천연서를 만들어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엉터리 인본주의와 현실 도피적인 전 천연서를 타고 등장한 그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 사상입니다. 그런 엉터리 전 천연설과 세대주의 종말론이 우리 조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교인들은, 한국 교회는 아주 괴상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다미 선교의 이 장님과 눈이 멀었어. 번영신학의 대부 조용기 목사랍니다. 그들은 조국교회를 크게 병들게 한 주범들이죠. 아주 나빠. 그리고 셋째로 무천연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젠 거의 모든 나라가 독립을 하고 어느 정도 세계 정세가 안정되면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린 신학계에서 드디어 초대교회로부터 주류 신학계에서 늘 주장되어 온 종말론 신학을 한번 딱 반추하기 시작하면서 무천연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천연설은 과거의 초대교회 대부인 성 어거스틴부터 시작하여 루트와 칼빈을 이어서 하란 신학계의 대부 아브라함 칼프와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루이스 펄콥과 안토니 후쿠마 등이 주장하고 나선 아주 가장 정통적인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무천연설은 뭐냐? 천년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천년은 완전한 수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숫자다.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시기를 말한다. 이게 무천연설인데요. 숫자적인 천년은 없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한 사도의 교훈에서 해석해 내온 것인데, 천년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이요. 택함 받은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그 기한이 곧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이라는 거요. 천년이 하루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봐서 잘 알겠지만 저도 역시 무천연설 입장에서 20장을 해석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계시록 2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어. 먼저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마귀 사탄의 최후의 심판,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저 용을 잡아서 마침내 지옥 불못에 던져넣는 그 최후의 심판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저는 앞에서 제기했던 많은 논란이 되어온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무저갱, 아비슈입니다. 20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또 내가 보매 우리 주님이 그의 천사 미카엘을 보냈어. 옛뱀이요 저 원수마귀 사탄 용을 붙잡았어. 그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만히 보니 천년이 차게 되면 저 원수 마귀 사탄 용을 풀어주는데, 그리하면 그는 잠시 동안 무저갱에서 풀려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잘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무적행 아비슈란 무엇이며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가 잠깐 놓아준다고 하는데 언제 결박했다가 언제 놓아준다는 말이냐? 이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먼저 무적행 아비수란 뭐냐?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그게 하늘에 있는 어떤 처소를 말하는지 아니면 땅속에 있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8장 30절을 보면 무적행이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가 무적행 아비소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무적행은 귀신들이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곳임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무적행 아비수가 어떤 곳일까요? 그것부터 잠시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죄인이 죽으면 어디를 가죠? 일단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후에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타락하면 어디를 가느냐? 일단 아비수 무적행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놓였다가 다시 다 잡혀서 저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딘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간단히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의 안내로 하늘에서 내려보면서 땅에서 일어나는 지상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삼층천에서 땅으로 내려다보면서 무적행을 말했다면 그것이 어딜까요?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출입하는 저 둘째 하늘인가? 블랙홀을 말하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그 용이 언제 잡혀서 결박되어 1000년 동안 저 무적행에 던져져서 봉인되었는지 그때가 언제 때의 일이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때에 대한 해석을 읽어보면 무천년설자들은 그 때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에 저 원수마귀 사탄 용의 머리를 쳐서 부수고 그 독한 어금니를 박살내고 그 목을 꺾은 후에 미카엘 천사장을 불러서 그 용을 결박하여 저 무적행에 던져 넣고 봉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를 그 천년으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그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천사가 용을 사로잡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은 그때란 제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을 일으킨 저 짐승 같은 적 그리스도와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져 넣은 후에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그때에 용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고 임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다시 무적행에서 그 용을 풀어주면 그 용이 다시 그 무리를 끌고 나와서 다시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주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그때에 그 용을 다시 붙잡아서 이젠 저 지옥 불못에
딱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주님이 2번이나 재림한다는 거요. 말도 안 되지. 첫째는 계시록 16장과 19장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일으킨 저 짐승과 새끼양을 멸하려고 재림하시고, 둘째는 20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불러일으킨 그 용을 멸하려고 또 재림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중 재림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중 후거설도 주장하는 거죠. 2번의 재림, 2번의 후거. 그러니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이 잡혀서 무지개에 던지진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바로 그때였다는 그것만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세대주의를 탁 쳐내고 성경적인 무천년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도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일단 먼저 계시록에서 무저갱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장면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계시록 9장 1절을 좀 보세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벨이 하나 있는데 배 같은 천사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항충같이 생긴 자들이 막 올라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죠. 11절에서 말합니다. 9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루온이라고 말해요. 이 아볼론이 누구냐?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귀신의 왕인 사탄과 용의 다른 이름으로서 그가 그의 군단을 이끌고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무저갱엔 언제 들어갔느냐? 이에 관한 이야기가 9장에는 안 나와요.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고 있는 독자들이 그러면 사탄이 그 무저갱에 언제 어떻게 해서 들어갔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드디어 계시록 20장에 넘어와서 마귀 사탄 용이 잡혀서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던져져 봉인된 그때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계시록 1장에서 한번 딱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딱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삽입구절로 여기 나왔다는 거죠. 9장에 나와야 될 이야기가 20장에 나온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말하자면 미카엘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1000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미혹할 그때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아볼론과 그 사자들이 쫙 올라오면서 7년 대환란에 다시 만국을 미혹하러 등장한다 이거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을 잘 보시면 아볼론과 그 사자들이 무저갱에서 기어 올라오는데
천년이 차면 그들이 무저갱에서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라고 했으니 언제 그 결박에서 놓여 무저갱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계시록 9장 1절에서 나팔 부는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벨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어주었다고 한 것을 볼 때에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때는 바로 7년 대환란의 중간 무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둘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단어는 천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년이란 무슨 말이냐? 문자적인 천년을 말하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천년을 말하느냐?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이 천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잠시 살펴보았듯이 천년을 중심으로 하여 천년 전에 재림한다는 전 천년설과 천년 후에 재림한다는 후 천년설과 그리고 그런 문자적 천년은 없다고 하는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무천년설에는 천년을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로 본다는 거요. 그리고 또한 세례주의 천년설이 있는데요. 문제는 세례주의 종말론이 문제라는 거요. 그들은 첫째로 구원에 대하여 세례별로 다르게 보고 참 문제가 많죠. 둘째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셋째로 계시록을 유대인 중심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다 싸잡아서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책과 강의와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특히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냥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고 2만만이라 하면 그냥 2억이고 666이라 하면 문자 그대로 666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천년이라고 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거요.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왜 또 지구촌은 6천년이 지나고 7천년은 안식년이요. 그게 천년 왕국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에 그건 또 어떤 문자적 해석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성경에 6일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6천년 다음에 7천년이 안식년이요. 천년왕국이라는 그건 도대체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인지. 아유. 그리고 또 666은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666은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왜 그러는 건지. 그들의 해석은 제멋대로 풀어가고 일관성도 없고 제멋대로입니다. 그들이 참 문제입니다. 그들이 왜 그리하느냐? 신학이 얄팍해서 무식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무식한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기초를 잘못 놓았다느니 루트와 칼빈은 요한계시록에 접근도 못했다느니 그러는데요. 어거스틴 시대와 루트 칼빈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아직 정객론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주석을 안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무식하게 보니까 그런 이단이 된 것입니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아유.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4만 4천은 완전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이고요. 666도 그냥 짐승 같은 자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 코드. 계시록은 그 당시 다 통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와 비유들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로 하면 666이다. 그들은 다 통했다는 거요. 상징적인 숫자죠. 지금 우리는 잘 몰라도 사도 요한과 함께 같은 교제권에 살았던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거 하면 그거로 착착 다 알아들었던 그런 언어로 쓴 것입니다. 말하자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구약 성도의 12지파 곱하기 신약 성도의 12사도를 곱하고 거기다가 10의 세제곱인 완전한 수인 1000을 곱해서 나온 그런 숫자가 14만 4천으로 그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요. 저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배경은 연구하지 않고 무식하게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오류를 범했으니 첫째로 세대별로 다르다는 그런 구원론을 붙잡고 둘째로 엉터리 문자주의를 붙잡고 셋째로 유대인 중심적인 주다이즘 해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하니까 그만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0장에 6번이나 나오는 그 천년이란 뭐냐? 문자적인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과 비유로서 천년을 딱 말하는데요. 무천년설의 해석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 천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저 원수마귀 사탄 용의 머리를 쳐서 부수고 그 목을 꺾은 후에 주님은 무덤에 지금 들어가야 하니까 죽어야 하니까 미카엘 천사장을 불러서 그 용을 결박하여 저 무지경에 던져 넣고 봉인해 버린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천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날로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천년, 상징적인 천년이라고 말하는데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을 말씀합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천년이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로 생각해 볼 단어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좀 보세요.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쭉 나옵니다. 잘 보세요. 4절에 첫째로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 복수행이 나옵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쭉 나오고 둘째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쭉 나오고 셋째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런 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보좌들의 복수행이죠. 보좌들에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 해석이 잘 나오는데요. 이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미래에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가보도 우리가 미래적으로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 말입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자들은 순교자들인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자들은 옥중파라사,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런 성도들인데 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눈깔 하나가 없고 팔뚝 하나가 없고 쩔뚝거리는데 아유,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 그런 자들을 말해요. 바로 이런 자들이 천년기 동안에 말하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하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살아서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일반적으로 죽었다 하는 말을 들으면 대개 목숨이 끊어졌나 보다 하는 식으로 알아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죽었다. 죽음과 사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인간 속에 부르는 하나님의 영이 죄 때문에 떠난 그 상태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죽은 자다, 사망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것과 성경적인 언어는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곧 사망의 죽음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살아난 자란 그냥 단순히 목숨이 붙어 있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받게 됐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사람 속에 다시 생기 곧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사람을 다시 살아난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들에 앉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그런 자들을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들에 앉았어. 여기 있지만은 거기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년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아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왕노릇 한다는 이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뒤에 나오는 6절 말씀과 딱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노릇이라는 이 말은 뭔가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요. 기독교에서 왕노릇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흥사들이 말하는 전도를 잘하려면 우리나라 교회 아줌마 부대와 근사님 부대처럼 좀 뻔뻔스럽게 왕처럼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죠.
예수님이 언제 그랬었고 사도들이 언제 그랬냐고. 그 왕처럼 전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왕이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겸손하게, 삶으로 겸손하게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답게 이쁘게 겸손하게 전하는 그것이 제사장 직분이요 왕노릇하는 직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잘 보세요. 성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리 하는 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낮추서 섬기는 것.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겸손한 섬김입니다. 말하자면 전에 주님이 예를 든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삶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또 다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여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하자면 1000년 동안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섬기는 자로 왕노릇을 하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날에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단어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인데요. 20장 5절 6절을 좀 보세요.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6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건 4절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말하자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엇을 말씀한 것이냐. 첫째 부활을 언급한 것은 둘째 부활을 전제로 해서 언급한 것인데요. 첫째 부활은 무엇이며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부활이란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뜻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지금 참여하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 부활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좀 보세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게 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요.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그 복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세 가지로 딱 언급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첫째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고, 셋째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섬기는 자로 산다고 해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말씀대로 그런 신자들은 첫째로 둘째 사망 지옥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둘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셋째로 주님 오실 때까지 천년 동안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부활이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자나 무덤에 잠자는 자나 홀연히 다 변화되어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부활의 영체를 덧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바로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첫째 사망은 무엇이며 또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에서 태어난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우리도 첫째 사망 가운데 태어났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첫째 부활을 입은 거죠.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한번 언급했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영적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것을 첫째 사망이다 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은 그 죄인들이 지옥 불못에 팍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받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상태. 이렇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신학적인 난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참 재밌죠.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단어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20장 7절을 좀 보세요.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놓여 나왔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멘. 사탄이 지금 모래에, 바다 모래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용이 불려나가지고 지금 모래에 서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위에서 저 원수마귀 사탄 용의 머리가 깨어져서 미카엘 천사 손에 넘겨져서 무저갱이에 던져 장가버린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천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천년이 찼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천년이 찼을 때에 사탄과 그 사자들을 잠깐 풀어 놓아 주는데
언제 놓아주느냐 하면 계시록 9장에서 딱 놓아주었죠. 바로 그때 귀신의 왕 아볼론이라고 이름하는 마귀 사탄 용이 용트림을 하면서 자기 왕자를 높이려고 하늘로 치고 올라갔다가 이사야서 14장 2절에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하늘로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보내신 미가엘 천사장에게 한 방 펑 맞고 다시 땅으로 내쫓길 때에 계시록 12장 9절에 다시 내쫓기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바닷가에 섰어 바다에서 올라온 저 짐승 같은 자와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 권세를 부여해주고 13장 4절에 나오죠. 세상 모든 열왕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데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 아마겟돈 전쟁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짐승과 새끼양을 동원하여 세상 모든 요랑들을 불러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하는 그 전쟁을 불러일으킬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백마 타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죠. 순식간에 먼저 저 짐승 같은 적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또 그를 따르는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도 결박하여 저 지옥 불못에 던져 넣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들을 따르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일거에 다 썰어버리고 계시록 19장 21절에 나오죠. 또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계시록 20장 9절에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땅에 내리 쏟아부어 진노의 불로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멸망받을 자들의 총사령관인 저 원수마귀 사탄 용을 결박하여 저 지옥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써 그 모든 지상 최후의 심판을 딱 끝내버리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그건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떤 환난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힘을 내라고 이 계시록을 써준 것입니다. 20장 계시록 20장 최후의 심판을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저들의 결론은 그러니까 너희의 결론을 보라. 너희는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돌아와서 천상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힘을 내라 이 말입니다. 힘을 내세요. 그래서 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다 처단한 후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나온 말씀이 백보자 심판인데요. 이제 끝으로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둘째 문단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20장 11절부터 좀 보세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백보자를 백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지구촌은 다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비어있고 복수행 책 사망 명부가 비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단수행은 생명책이라. 복수행에 많이 간다. 단수행에 구원받을 자는 적다. 이 말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에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이 딱 나오죠. 15절에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농맹되지 못한 자는 저 지옥 불못에 던지우더라. 끝. The end 하고 딱 끝납니다. 이러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전도서 11장 6절에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희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너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너희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해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생각 좀 하고 살라 이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너가 어찌하여 너희 행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행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행한 행위를 따라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딱 잘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사망 명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아멘.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주님은 전에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이 나온 그 다음 장에 25장 31절에서도 한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어서 34절에 그때의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면서 먼저 상 받을 자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급으로서 금면류관을 떡 씌워줍니다. 그 금면류관이 뭐라고요? 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합친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 후에 25장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영영한 불은 사탄을 따르는 그 인간들이 받게 될 지옥 행벌 불못입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1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고 딱 끝내는데요. 잘 보세요.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더라. 말하자면 왼편에 있는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면서 최후의 심판은 딱 끝이 납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사도 요한과 같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분투하며 신앙해야 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두라 이 말입니다. 첫째 사망인 음부도 실제로 있다. 둘째 사망인 지옥도 실제로 있다. 낙원과 천국도 실제로 있다. 죽음의 커튼이 거치는 순간 우리 앞에 그 모든 것이 확연히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너희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너희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잃게 되는 그 순간 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저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너희는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예수 잘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예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살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날에 멸류관을 딱 받고 저 낙원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근속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 문단에선 다시 5개 정도의 문제의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무지역행에 대하여, 둘째로 천년에 대하여, 셋째로 살아서 왕노로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넷째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하여, 넷째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하여 참 논란이 많은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둘째 문단에선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 앞에서 또한 심판대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예수의 정인으로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딱 받고 저 천국문으로 쑥 꼭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